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좀 이제 귀한 말이지만 조금 조건과 관계가 있어. 좋아한다고 하는 말은 무조건인 것 같아요. I like you. 좋으면 흐뭇도 잘 안 보이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지 말하고 흠을 주고 부족하고 버릴 만한데 안 버리시는 것은 I like you. 내가 네가 좋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도하실 때 직접 다이렉트로 지도하시기도 하지만 꼭 자기 종을 통해서 지도를 하세요. 길성주 목사님 같은 분은 원래 술꾼이었답니다. 평양신학교 1회 출신 목사님이시고 유명한 부흥사이신데 술꾼이실 때 그리고 술을 드시고 화장실에 빠졌는데 큰 화장실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갈고리를 끄집어냈대. 그런 분이요. 그리고 도교를 믿어서 산에 가서 돌을 닦고 하는데 돌 닦고도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내려오는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길선주야, 너가 왜 나를 핍박하냐?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경험한 경험을 그분이 그래서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목사 돼가지고 한국교회 부흥에 불을 붙인 분이 그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 한번 택하면 교육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4년 동안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강야 대학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는데 신명기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엑스더 출애굽을 했어요. 목적지가 가나안이에요. 근데 한 달이면 가는데 40년간 하나님 뺑뺑이를 돌려요. 왜 그럴까? 단적으로 말하면 40년의 하나님의 학교, 강대 학교예요. 그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되고 준비가 돼서 들어가야 제대로 되거든요. 경주 최고자 집에는 메드리가 그 집에 들어가면 3년 동안 비단 옷을 아니고 무명 옷을 입는데요. 그래서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고 지나고 난 다음에 좋은 옷을 입혀준대요. 그러니까 상관 없이 살면 안 되지만 하루 일과나 가정의 문화나 교회 문화나 어떤 룰이 있어가지고 룰을 따라 돌아가야 가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생각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천국 백성이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훈련이 됐을 때 가난한 천국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게 강대 생활이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재미난 간증을 했어요. 좀 연세 드신 분인데 1962년도에 자기 작은아버지 일본에 계셔서 사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사업하는 숙본이나 때 가서 사업을 배우고 살려고 부산에서 밀양하는 배를 탔대요. 그래서 화장님 그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일본과 이틀만 갑니까? 배 안에서요? 와, 하춘자 찾아 목숨 걸고 가시면 우리 하나님 중결적인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해가 이제 가는데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새벽에 이제 며칠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일본 다 왔다고 내리게 하더래요. 내리라. 그러니까 이 일본에 다 그냥 이제 빚을 없이 왔기 때문에 그냥 시내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산에 올라갔다가 등산하고 내려오는 것처럼 오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보니까 마산이 들어갑니다. 마산. 선생님이 일본 가다 어려우니까 놓고 가버려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됐어요. 만약 자기 일본에 갔으면 사고가 됐을 거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작은
많은 간만에 사기를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 백성을 가만히 보니까 걱정이 돼요. 설교를 해도 걱정이 되고 가르쳐도 걱정이 되고 유대인들이 기준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기준이 무섭잖아요. 매부리파에 고집을 세고 그리고 순종형이 아니고 반항적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자꾸 반박해서 해요. 오늘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목적지까지 간다. 세 가지 산다. 이를 살아야 됩니다. 각세는 목사님 아버지가 공산군에게 총에 맞아 죽고 마을에 있을 때 아버지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시신을 거둬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죠. 이놈아 살아야 표도다. 그래서 도망갔다. 피해. 그러니까 살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절대 쉽지 장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후배가 낡으면 아빠는 못해는 뭐 저게 잘 못하나 그래 생각. 나는 지보면 지금 뭐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책임 못 져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저 기도하는 것 말고는 자식을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샘이 있지요. 또 내가 있지요. 포도, 올리브, 감람, 그리고 밀가 보리 배부르게 먹을 것이 있지요. 여러분 배부르게 먹을 게 있는 게 큰 축복입니다. 잠잘 때 있고 식사 걱정 안 되고 어디 있으면 부자 따라 합시다. 나는 큰 부자다.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자전거 우리 아버지가 하나 사줬는데 보물 녹슨 자전거를 하나 사줬어요. 우리는 학교 남녀공학이니까 여학생들한테 잘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녹슨 자전거를 석유로 막 닦고 했는데 너희 안 먹어져요. 지금 자가용토 못하는 자가 예를 줬거든. 그래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배부르는 곳, 밀가 보리가 많아 배부른 곳이라 그렇게. 그리고 돌은 철이고 또 바위에서 동을 캐낸다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와 자원이 풍부하고 또 물 문제가 해결되고 농사가 잘 되고 이게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야생활 낙원에서 하는 사람은 빨리 가서 벽돌 집에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여행을 가시면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나요? 똥집도 내 집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멀리 가서도 자기 집을 다 찾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찾아갈 집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훌륭한 의사였는데 소문 받아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이. 이분이 연세가 들어서 병에 걸려서 그래서 교우들과 지인들과 가족들과 따님이 아버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언젠가 그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기를 얘야 내 병 고쳐주라고 기도하지 마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뵙고 영광의 날 들어가야 된다. 더 이상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내가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여러 가지 인연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들이 많아 적이 많았지만 어떤 설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보게 되고 절감하게 되고 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세상 떠나실 때 참 이상해요. 이제 돌아가시고 되는데 안 돌아가셔요. 제가 한국에 대신 양복교회를 목회하고 제 형님 미국 계시는데 형님이 오셨는데 오실 때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오셔서 형님 품에서 돌아가셨는데 좋다, 기쁘다, 한량없이 기쁘다 그러시. 그래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찌지고 볶고 살아도 여기가 이 강야예요. 그리고 강야 생활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 백성이 금방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관학교 졸업하고 이 다이아몬드 하나 소위 배우다는 게 쉽지 않아요. 4년간 고생해요. 근데 4년간 육군 사관학교 생활하다가 도중에 퇴교하거나 자퇴한 사람들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입학을 해도 이제 소위를 교육장을 달 자격이 없으면 중간에 탈락이 돼요. 훈련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요. 중동 지역에 포에이트를 나가는 석유가 많이 나가지고 국민들한테 아파트를 지어준대요. 근데 아파트 문화가 아주 인기 있을 때입니다. 근데 아파트를 지어주면 그 사람들이 공짜로 줘도 아파트 안 산대요. 밤에 밖에 텐트 치고 밖에 산대요. 그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각각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천국 가도 이제 하나님 백성 준비되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적응 못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강야학교의 커리큘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교육을 하시냐? 고생시켜요. 안목사님은 얼굴에 주름도 없으시고 고생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는 게 고생입니다. 강약, 여러 가지 고생이. 근데 오늘 말씀에 너를 낮추시고, 여러분 사람이 낮아질 때 힘듭니다. 원래 낮은 사람은 더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잘 나가고 날아가는 사람이 떨어지면 추락하면 힘들어요. 그 하나님 그 가본 사람 낮춰요. 경제적으로 낮추고 평판으로 낮추고 건강으로 낮추고 이런 가지로 확 낮추실 때가 있어요. 늘 낮추시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의 씨가 있잖아요. 조금만 하면 어깨 펴고 고개를 들고 자고 교만하게 하신 하나님이 낮춰버리거든요. 그래서 낮춰요. 우리 재미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으로 들어오시고 마귀는 교만의 문으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축복의 수레는 겸손의 문으로 들어오고 마귀의 저주의 수레는 교만의 문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말해요. 설교전에 가끔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예수님의 그 성화가 저성화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대요. 사람들이 코펜하겐에 가면 거기 보러 간다는데 한국 어떤 분이 가서 보니까 별로더래요. 예수님의 초상화 생활을 보니까 별로 감동이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상한 그런 반응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 그림 볼 적에는 바라보면 안 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래에서 쳐다보면 신비롭게 보이길 그림이 그려졌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보니까 와, 큰 감동을 받았대요. 여러분 왜 설교자 강점 높은지 아세요? 쳐다보라고. 목사님 시시하게 알려보면요 그게 얼마 안 돼요. 따라합시다. 와, 훌륭하다. 그래 우리가 훌륭하지 않으면 훌륭한 자기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좀 못난 사람을 자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에 낮추면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게 맞는 어느 글을 만났어요. 신학자 풀류처 박사에게 어떤 신학생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하면 훌륭한 전도자가 되고 훌륭한 설교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영국 분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만일 그대가 영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더 큰 일을 시켜줄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나는 실제로 보게 되면 내보다 잘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큰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증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주여 어떤 사람을 어쩌려고 내가 제일 쪼다가서 이렇게 할 생각이, 그러면 증명도 좀 하면도 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강례 교육의 목적은 겸손이, 그리고 절대 의존적인 교육이에요. 제가 목회할 적에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사람과 충성하고 목사님 제가 이거 안 믿어요. 변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떡을 먹이다가 내일은 칼로 꽂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살다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의존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에요. 제가 제 힘이 물론 예언을 가지고 하지만 성경에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지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예언을 하지, 성경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거는 하나님 한 번, 절대적으로 의지할 거는 하나님 한 번뿐인데, 관계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요. 신비해요. 자,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40년간 그게 얘는 신발도 좋지 않아요.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저희 군대 생활할 때 오사단에 아주 교육사단인데 아주 무서운 훈련 받는 그런 공수훈련과 그런 육군이 부대인데, 박정희 씨 옛날 그 사단장이 있는데 100주를 행군을 합니다. 100주를 행군.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워카 신고 갈 적에 우리가 긴장합니다. 그래서 양발에다가 비누칠을 합니다. 그러면 발에 수포가 안 생겨요. 그리고 또 이제 솔잎을 따가지고 깔고 이럽니다. 그러면 발에 그렇게 하면서요. 솔잎까지. 네. 그 100km 행군하면요, 정말 군대 역 같습니다. 네? 좀 자고 계속 가는데, 강원도를 지나는데 밤에 갑니다. 가다 보게 되면 끔뻑 주면 절벽이 떨어지면 죽는데, 그 이상하게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게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 생활은 원카도 없어요. 비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발이 부르지 않아요. 40년도 옷을 입어도 옷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날마다 양식을 주는데 하루 먹을 만큼은 줘요. 만나가 하루 분량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치를 주면 갖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너무상했는데 하루 전에가 기대감이 되죠. 아유, 내일은 만나고 올까 안 올까.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거든요. 또 불임기둥이 있다 갔다 머무르다 무브하다 그러니까 새해 무브하니까 불임기둥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따라합시다.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놈도 없고 믿을 것도 없다. 서로 믿고 살아야지만 의지가 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게 강대 생활이. 물이 없어요. 물을 많이 못 갖고 다니잖아요. 양가족분 다니면 금방 다 먹어요. 그러면 어디 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렇게 오아시스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의존해요. 요즘 운전하시는 분은 내비게이션 의지예요. 내비게이션.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형수님이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처럼 이렇게 가고 좀 서비스하고 섬기고 왔는데 가던 장을 집이잖아요. 뭐 저지르고 집으려고 하는데 밤에 어두운데 길을 잘 내비게이션이
고장해놨어요. 이놈의 내비게이션 두드려도 안 되고 켜도 안 되고 켜도 안 되고 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제 긴장하다가 내가 기차 집에 가긴 갔는데 그 다음날 내비게이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비게이션 이게 의지하는 이것도 믿을 게 못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가면 내용은 보고. 그리고 축복 교육이거든요. 복 주려고, 자 16절을 가져오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망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라 하시겠느니라. 낮추고 테스트해요. 시험을 해요. 하나님의 시험적 우리 앞에 늘 있어요. 인생은 시험, 평생 시험을 쳐요. 시험 많이 칩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글 쓰고 시험 치고 너무 쓴 게 얼마나 많은지 수도 없이 했어요. 숱한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치는 시험도 잘 쳐야 진급이 되고 그리 되는데, 졸업되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험지의 시험을 잘 치고 낙제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시험 알아보는 거예요. 시험을 해가지고 너 마음이 어떤지 알아본다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거리를 만나고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채점하고 있다 생각해서 조심해서 인생의 시험 정답을 써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금방 되지 않아요. 마침내 조금씩 인내하고 때가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환경과 처지, 높고 낮고 시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내가 안 죽고 산다. 그리고 잘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간다. 목적지 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모두 도중에 낙오하는 자가 되지 말고 축복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밝게 하시오
이